(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가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바벨론은 그 지역의 최고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제압했고 이집트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름으로써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여러 나라들을 모두 점령하여 당시로서는 최대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벨론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 그들도 우상 숭배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다 주변 국가들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끝에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는 50장부터 51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의 악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70년이 지나야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을 어찌 보면 예레미야 개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일을 선포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패망한 유다에게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신인 벨과 무로닥에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바벨론의 신상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것을 예언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겠다 선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남동쪽에 위치한 페르시아, 즉 성경에서 언급하는 바사 제국이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539년 바벨론 북쪽의 오피스에서 바벨론 군대를 크게 이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신뢰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 누구라도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포로의 귀환은 기뻐 뛰는 모습이 아니라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다시 하나님과의 참된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것을 잊었도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여도 많은 고생을 겪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에서 헤매야 했듯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도 쉴 것 없이 산과 언덕을 돌아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로 여러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고난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후에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녀들에게 징계와 고통을 통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에 결국은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치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서에 비유하면서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과거에 온 땅을 약탈했던 바벨론이 오히려 약탈당할 것을 바라보며 이를 유다가 받을 용서의 표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하는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을 공격하여 정복합니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들의 화살 같아서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갈대아, 즉 바벨론은 약탈을 당하게 되고 약탈하는 페르시아 군대는 누구나 예외 없이 풍부한 전리품을 취하여 만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70년 바벨론의 포로 기간 후에 회복시키심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유다 민족은 다윗의 후손 수룹바벨 총독 지휘 아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끝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는 말씀은 이 모든 역사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이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으로 주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맺은 주님과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 가운데 딛고 일어서서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